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때 이제 말씀 듣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배 속에 있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이런저런 사람 갈등 옵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는 참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두 번째는 참 제자는요, 참 전도 속에 있습니다. 전도 속에 있단 말은 그리스도를 알고 계속 세워가는 과정을 제자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방받는 거죠. 가정, 경제, 사람 갈등, 건강 문제 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는 그 사람을 보고 참 제자라고 합니다. 그럼 참 예배자는요, 복음으로 사는 제자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하나님 떠나 물질, 성공, 여기에 완전히 노예돼서 살았습니다. 말은 안 하는데 돈, 성공, 여기에 다 매여가지고요. 이게 이제 운명이 될 만큼 종교, 율법, 신비, 인본, 미신 가지고 해결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요. 구약의 여자의 우선, 메시아죠.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음으로 오직 된 사람,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살면 나를 살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살리는 제자로요. 끝났는데, 예수 믿는데 끝났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여전히 나의 오늘 속에 계속 이런저런 문제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와 그 갈등은요, 복음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회막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혼자 개인 예배 통해서 여러분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자신이 자꾸 치유되죠. 우리가 응답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자녀, 후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제자예요.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나의 미래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 만남, 제자,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 그리고 지역, 그리고 교회에 있는 새가족, 렘넌트, 오늘 평신도까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내일은 이제 사역에 대한 부분, 금요일 마지막 이제 현장에 대한 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과 업과 나이에 맞는 여러분의 말씀을 찾아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말씀을. 전도운동에서 여러분의 길이 보일 만큼 여러분 인생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인생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두 번째는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세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제자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이런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한 구절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에 대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이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한 분이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시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만나고 나자마자 복음 이제 깨닫죠.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 부르시는 거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복음 깨닫도록요. 그 다음에 깨달았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시간표로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복음의 능력을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응답받게 해서 그 응답 가지고 사람에게 말하도록 사모늘이죠.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안 믿는 거예요. 일부러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줄 알고 거짓되게. 그래서 바울을 안 만나려고 해요. 사울을.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다소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14년 동안 뭐 했는지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근데 14년 있는데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와서 안디옥으로 데려갑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두 명이 그리스도를 계속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니 물어보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전하니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등용합니다. 왜냐하면 다소에서 자기 고향의 율법학자죠. 바리새인이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14년 동안 그럼 이제 구약에 대한 모든 걸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뭔가를 누리고 있었겠죠. 뭐 했는지는 몰라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14년 후에 이렇게 기록을 보면 어쨌든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제 깊이 누리는 시간이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가 되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부른 겁니다. 이제 누리면서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안디옥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5명의 이제 팀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팀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를 보내는데 선교를 가는데 이게 많아요. 문제, 위기, 갈등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고요. 위기, 죽음의 위기요. 이때에 바울이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표였습니다. 무슨 신앙 고백요? 갈라디아 2장 2절에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로마로 가지 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이렇게 포승줄에 묶인 것처럼 이제 붙잡혀 죽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바울이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을 설교하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만들어요. 문제 괜찮아. 위기 괜찮아. 갈등 괜찮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문제와 위기 갈등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
복음을 누리고 제자를 남기는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은 이제 가는 겁니다. 이 제자를 통해서 전도 속에서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제자, 17장 보면 데살로니가의 야손 같은 제자요, 헬라인 귀부인들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라는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제자들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나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다 들을 만큼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제자가 나온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사도행전 19장 20절 내가 예루살렘에 거쳐갔다가 보고하고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제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보호자 베베, 식주인 가이오, 그리고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이렇게 하면서요 동력자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전도자로 계속 세워갑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 문제 옵니다. 경제 문제 옵니다. 건강 문제 옵니다. 사람 갈등 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매이지 않고 복음 계속 누리는데 행복한 사람으로요. 참 제자는 어떻게 행복을 누리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됩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 그럽니다. 교회마다 똑같은 말씀인데 교회 시간표가 다 달라요.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영적 소통. 두 번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영적인 포럼입니다. 포럼이 뭡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나누는 거죠. 나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이해된 그 메시지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들었으면 들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나이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 이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포럼한 데서 은혜 받고 그게 포럼이지만 그 이후에 받은 말씀 가지고 그럼 내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개인 문제와 말씀을 연결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신방이 뭡니까? 교회 안 오니까 찾아가서 얼굴 보는 게 신방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뭔가 교회를 못 올 만큼의 문제가 있든지 갈등이 있거든요. 그럼 가서 이번 주 말씀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주는. 예전에 이거 모를 때는 쇼킹한 메시지, 대단한 메시지, 충격되는 메시지 이런 걸 다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탁 충격 주려고요. 근데 제가 이걸 알고 나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번 주 말씀 속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답이 다 있거든요. 연결만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라고 하는데 내하고 안 맞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본인이 연결을 못할 뿐인데 적용을 못할 뿐이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적용을 해줘야 돼요. 연결을 해가. 그러면 세 번째,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이란 거는 메시지를 듣고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를 듣고 이제 실천하는 거죠. 다른 말로 도전할 때에 이 메시지가 내게 되는 겁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특별 새벽 캠프.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참여하시면 다 참여한 겁니다. 굉장히 복음이죠. 어제까지 안 와도 오늘까지 안 와도 돼요. 내일하고 모레만 참여하면 선풍기 줍니다. 준다 하더라고요.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주신다 하더라고. 청년들이 줍시다. 한 번이라도 나오면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일부터 새 것이 됐습니다. 내일하고 이틀만 딱 참여하면 다 참여한 겁니다. 특별 새벽 캠프. 그리고 이번에 7월 17일, 18일 날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주제를 달라 해서 고민하다가요.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쭉 나오는데 마음에 특별한 게 뭐 있나? 한 해 주신 말씀을 응답으로 받으면 되지. 해서요. 대유치하고 유추해 줬어요. 나는 예배자, 나는 전도자, 나는 행복자예요. 그거를 말씀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가지고 이제 느끼게 해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정교인 수련회도 있죠. 그다음 뭐 교사 강습회도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WRC 있죠. 훈련이 많습니다. 그럼 많은 훈련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업시키는 기회로 만드시는 거죠. 훈련으로 받으면 지치는데 훈련을 응답으로 받으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훈련을 놓고 기도해서 경제 응답도 받고 시간 응답도 받고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중요해요. 똑같은 훈련을 오는데 나는 못 가.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그렇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환경인데 그걸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날씨에 지치지 말고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매이지 마세요. 경제, 환경, 사람, 건강, 가정 문제 매이지 말고 거기서 해방받으시라니까요. 복음 누리면서. 참 제자는 예배 속에 있는 사람. 참 제자는 전도 속에서 내 시간표를 아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는 이런저런 문제 많지만 거기서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해방받은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오늘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죠. 자유롭다는 말은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막 저 혼자 어디에 혼자 있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지만 여유로운 사람이 있고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마음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잡히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여유가 있고요.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잡히면 굉장히 흔들리는 거죠. 이런저런 말에 환경에 따라. 그래서 진짜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복음으로 살고 이제는 살리는 제자로 자녀와 후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보고 싶은 제자로 참 제자로 응답받으려면 예배 속에서 일단 여러분이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시간표 속에서 잘 보시고 여러분을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문제 속에 혼란 속에 고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반드시 쓰시도록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놓고 그냥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울을 불렀죠. 불러갖고 바로 쓴 게 아닙니다. 14년 후에 안디옥에 올 때까지 하나님 뭔가를 계속 준비합니다. 모세를 어릴 때부터 사실은 태중에서부터 언약이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은 가장 화려한 세상 애굽에서 준비하고요. 40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때 80 됐을 때 부릅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그냥 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바로 쓰질 않는다니까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제자로 많은 사람이 뭐 역사를 한다고 해서 교만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둘 다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다 살았을 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구나. 복음이면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죠. 여러분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소통되지 않으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저는
성도들이 믿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 그런 게 이분은 왜 메시지를 못 알아들을까? 이러면요. 좀 답답해요. 좀 솔직히. 근데 모른다기보다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사실은. 뭐 여러분과 제가 메시지 잘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한 것처럼 저분에게도 복음 깨닫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은혜를 청량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만 줘버리면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요 세 단어를 놓고요. 기억을 많이 하세요. 저는 제자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목회 제자, 제자이라면 예배자, 제자이라면 전도자, 제자이라면 행복자. 요 단어들을 마음에 담고 이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제자로, 참 예배자, 참 전도자, 참 행복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